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성경적 교회론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그대로 간직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즐거움이 더욱더 넓어지는,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7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는 더우시지만 8과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3주가 남은 것이지요. 그래서 7월 첫째 주까지, 7월 첫 주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로는 86페이지, 은사의 사용 원리,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랑.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때에 여기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예언함, 그다음에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요거 이제 살폈었고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다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긴급히 필요한 은사들을 3가지씩 말해보고, 그것이 교회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지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예, 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야기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죠. 조영민 집사님 오셨네요. 네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에베소서나 여기 나오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나온 그 모든 은사들이 사실 교회 안에 다 있어야 되고, 다 있으면 너무나 유익한 것이지요. 자, 2번. 모든 은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유익. 이게 이제 멋있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은사가 발휘되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거죠. 내가 은사를 발휘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이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받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렇다는 거죠. 은사로 섬기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섬김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교회 안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래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보십시오. 요거 이제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는데 왜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이 들어가는가?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거든요. 은사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딱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결과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은사를 발휘하면요, 나중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냐고,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고,
근데 이제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참아요. 억울한데도 참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넌 이게 뭐야? 라고 가끔 이야기할 때는 있지만 보통은 참죠, 그냥. 왜?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자식들. 그리고 나도 나의 부모님께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쏟는 정성에 비해서 자식은 몰라줘요. 제가 보면서, 나도 이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참 위대하구나.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컸어? 너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그렇게 가끔씩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걸 참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제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꽤 생각나거든요. 특히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했던 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인데도요, 그 부모님 다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저 막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해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도 더 자라가야 되죠. 이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넓어지면 부모도 부모로서 더 성장해 가면 더 많이 참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신앙이 자라고 더 성장하면 더 잘 참아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요,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이 참아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은사를 발휘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섭섭병 걸리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섭섭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섭섭함을 빨리 잊을 수 있어요. 빨리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 같이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이 있으면요, 이게 너무나 유익해요. 자, 그래서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여 3번 행하는 어떤 일은 요란하기만 하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 선물로 받은 은사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말해 보십시오. 태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 성경적 교회론을 요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사랑 관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은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사랑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봅시다 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는데 결국 은사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랑에다가 은사라는 용어를 집어넣으니까 그것도 또 말이 되는 거예요. 봐요.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온유한 것입니다. 은사를 발휘하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사는 자기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만하지 않죠. 다른 사람 은사와 비교해서 막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섬기는 것이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죠.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고요.
은사를 통하여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성내지 않습니다. 또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죠. 또 이 은사 가운데 믿음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은사죠.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은사 발휘하면요 참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똑같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죠.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며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은사를 발휘할 때 견뎌내는 것이죠. 당장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지요. 내가 내년에는 하나 봐라. 그럴 때가 있지만 견디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은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은사로 말미암아 지금껏 유지되어 오고, 누군가 이렇게 이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은사를 통한 이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저를 이 자리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섬겨 주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것을 잘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은사는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만이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발휘하면 교회가 유익한데 그 유익을 나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요, 지체들이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 챕터 6과 챕터 7, 6장과 7장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 오해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그 은사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은사,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은사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넘어서야 돼요. 자랑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그런 유혹을 넘어설 때에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예와도 상당히, 명예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이제 자극을 하는데,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가져와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는 은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있죠.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게 다른 사람, 교회의 유익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성령과 나와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작동으로 자꾸 오해하시는데, 아니요.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사 하나하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갖게 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힘을 내게 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은사 하나하나는 끝에도 결국 유익합니다. 유익으로 연결됐죠. 그래서 지식과 믿음, 낙심치 않고 힘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온갖 미혹과 이단적 교리로부터 안전하려면 이런 은사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이런 것 많이 침투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의 단점을 찾아요. 그래서 단점을 찾아가지고 자꾸 이제 여론을 형성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뭐랄까요? 은사의 어떤 그런 이제 부족한 모습들을 이제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런 이단 교리로부터 안전하려면요,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하면 됩니다. 믿음에 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잘 가르쳐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니까 침투해가지고 막 그런 걸로 막 유혹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또 교리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 되고 제가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다른 거 막 하고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유혹해 가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 말씀을 어쨌든 잘 가르쳐야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배우고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배우기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섬겨줘야 되거든요. 서로 연결해주고 또 뭐 교회 안에서 막 연락해주고 막 그래야지 되지. 그런 은사들을 각자가 발휘할 때에 교회가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려면 이런 은사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가 발휘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구절이라기보다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며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은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성도 한 명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함께 믿음을 자라내는 데 있어서 목사 혼자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은사를 각자가 발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사람 자꾸 목회자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같이 해야 됩니다. 손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몸은 각자의 지체 역할들이 있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 몸을 이루듯이 신자의 연약한 신자들이 있고 그를 섬기고 세우고 하는 데는 목사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구역 식구들이 도와주고 가까운 전도회에서 도와주고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섬겨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은사가 발휘되면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섬겨주고 그러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요. 자,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조차 교회가 천국의 복락을 누리려면 이런 은사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복락을 누리려면 은사들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빌립보서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악한 세상의 유혹들은 계속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각자 은사대로 잘 활동을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은사를 통해서. 자, 그런데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뭔가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섬기니까 나는 은사를 발휘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할 때 나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 유익이나 쓸모가 없다. 그렇게 될 때는 사랑이 없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오히려 더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선물로 받은 은사로 도리어 교회를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해롭게 하기도 하고 혼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막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했으면 서운할 일이 없어요.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섬겨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섬겨도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게 주님이 아시겠지 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죠. 그리고 누가 안 알아줬다,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 어느 장로님이 안 알아줬다, 안 알아주면 그때부터 섭섭병 걸려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길 때는 사랑으로 섬기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베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여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앞에서 읽었죠. 잘 설명해 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은사를 사용할 때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나도 많이 참았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내가 이만하면 참았지. 더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70번에 7번. 뭐 그 정도면 많이 참았죠. 더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7번 참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문이 그렇죠,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참으라는 거죠. 이게 은사를 발휘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참습니까? 죽을 때까지 참잖아요. 생명이 다 돼가지고 자녀들 할 때 참죠.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보통 이제 요양병원에 요즘 같은데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자식들이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그 부모님들 어때요? 아시죠? 근데 참으시잖아요. 자주 찾아오느라 이 말 안 하십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 말 처음엔 좀 하다 그 다음에 안 해요. 바빠서 그러겠지,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되거든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잖아요. 자식들이 섭섭해도. 왜 참아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참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게 늘 눈에 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참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거 안 참으면요, 같이 못 살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발휘할 때는요, 오래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올해도 참으시고 내년도 참으시고 하여튼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은사를 발휘할 때는 참으십시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은사로 섬길 때 온유한 태도로 섬기십시오. 온유한 것은 절제하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이제 부드러운 것과 연결되는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것은 본성을 거스려 훈련받는 부드러움, 그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지만 참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합니다. 어떤 시기, 질투하는 거죠. 자랑, 교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저 은사가 더 나아 보인다, 아니면 저 은사가 더 낫다, 아니면 내 은사가 최고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례히 행하거나 성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하든 교회 일을 할 때는요,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안 내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막 다투고 그러면요, 또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죠. 화평케 하는 은사를 소유한 분이 나타나서 이제 절제시키고, 이렇게 합시다. 교회 또 그렇게 또 화해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신의 섬김과 은사 사용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은사는 진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높이며 수호하려는,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세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진리는 결국 이제 말씀과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말씀으로 성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새신자가 와서 구원받고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사의 개념,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섬김이에요. 내가 가진 은사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유익하게 쓰이는가, 이거 생각하면 은사 발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사로 섬길 때 사랑으로 한다면, 자,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어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복과 즐거움을 누리죠.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임했음을 볼 것입니다. 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방법 많이 있지만 각자가 은사를 잘 발휘하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울 때 저는 이제 가르치고 이런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면서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는데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가 유익을 누리면서 천국의 복을 또 누리게 되고, 또 특별히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수많은 은사들이 막 발휘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피아노 치고 오르간 치고 찬양하고 지휘하고요. 또 안내하면서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밑에서 안내도 하고 주차도 관리하면서 밑에서 또 이제 밥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요. 또 이제 밥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금요일부터 장 모시고 뭐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섬기고 있어요.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사들이 막 돕고 막 섬기잖아요. 애들한테 막 주중에 기도하고 막 전화하고 나 이번 주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인데,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천국의 복을 미리 조금 맛보며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묵상과 적용 봅시다. 우리 교회는 모든 신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은사를 선물로 우리 주님이죠.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모든 신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섬김의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원하진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사람들이 눈치 보고 같이 한번 해볼래? 한번 이렇게 쓱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못 이기는 저가 잘 섬겨요. 또 어떤 사람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또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로 섬기게 하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충만이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충만하게, 그 다음에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만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떤 은사로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유익하고 충만하게 했는지 속으로 말해보시고요. 또한 어떤 은사로 섬김을 받아서 유익했는지도 말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섬김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은 교회는 뭘까? 바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 은사가 이게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 2번.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은사가 왜 주어졌으며 교회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해하도록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오해는 뭐냐면요, 은사는 섬기는 것인데 뭔가 신비한 것,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로 오해하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바른 이해는 뭐냐 하면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사라지게 되지요. 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교회 섬기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살기 바쁘고 막 그런 사람이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해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돼요. 저는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나타내야 되죠. 이 두 가지 잘못된 방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잘 배워야 된다. 일반적인 대책도 생각해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잘 발휘하면 또한 되는 것이죠. 3번.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내주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그렇죠? 그 은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한다. 여기 이제
연결되어지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섬김.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아까 제가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삐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사랑으로 하면 안 삐져요. 예, 인내하고 참습니다. 또한 다음 한 주 동안 주위의 지체들이 사랑의 섬김을 알고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다해 섬기고 다음에 모였을 때 자신이 섬겼던 구체적인 방식과 행했을 때의 생각과 느낌, 섬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여기 티타임 같은 거 가질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뭐 전도회에서 이렇게 차 마실 때 뭐 그런 거 한 번씩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너무 기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봉사하는데 이렇게 이제 주보를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와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기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우리 식당 봉사부들이. 근데 막 먹고 나서 막 오늘 너무 맛있습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예, 더 먹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했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할 때 그런 걸 나누는 거죠. 그런 말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짜다, 맵다 뭐 이런 말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정말로.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예, 진짜 맛있게 잘 먹고. 또 우리 봉사위원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표정 진짜 밝습니다. 예, 표정도 밝고. 그래요. 또 우리 찬양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예, 저는 제가 은혜 받고 설교를 하니까 제가 신나서 해요. 예,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아멘도 잘하고 잘 배우시고.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동산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이렇게 배워야지 방향성도 눈에 보이는 거죠. 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이걸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봉사를 해도 재미가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더 아름다운 교회 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로 기도로 봉사하기도 하고 물질로 봉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 섬김으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은사가 넘쳐서 천국의 복락을 미리 맛보는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은사도 주셔서 동산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때에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하여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섬기면서 때로는 받을 수 있는 상처와 또 때로는 그러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섭섭함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사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은사 풍성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일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사로 역사하여 사랑 충만하게 서로 섬기고 유익을 얻어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